자, 길르앗을 향해서 도망간 지 3일 만에 알게 됐죠. 그래서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예, 야곱이 7일 정도 되는 시간이 흘렀을 때 길르앗산에, 네, 총 10일이죠. 10일 동안 길르앗산에 이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라반은 3일 정도의 후에 소식을 듣게 되고 7일 동안 열심히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총 열흘 후에 라반이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게 됩니다. 밤에 걸을 때 이제 만나기 직전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에게 잘못했니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라반에게 경고하십니다. 신이 나타나서 라반에게 경고를 하므로 라반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런 가신 정도를 믿는 드라빔을 통해서 자기는 신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을 터인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현몽해서 경고하니까 그런 일단 신에 대한 그런 이 감각에 뛰어난 이 라반으로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서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길라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이제 그것을 유숙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서 길라산에 이제 다시 들이닥쳐서 그 옆에 장막을 치고서 만나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나를 속이고 몰래 갔다는 표현이겠죠. 내 딸을 칼을 사로잡힌 자같이 포로를 끌고 가듯이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어찌 그렇게 떠났냐고 추궁을 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 말했더라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잘 보내주실 터인데 왜 도망갔느냐고 지금 추궁합니다.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위협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를 과시하면서 이 무력을 동원해서 네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그런 모든 소유를 다시 빼앗아 가지고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딸들이나 그 아들들을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어젯밤에 라반 자신에게 나타나서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내 고향이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은 옳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인정하는데 왜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드라빔을 왜 갖고 왔느냐고 추궁합니다. 야곱은 모릅니다.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 가신의 우상을 훔쳐왔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해서 두려워해서 자기가 이제 도망왔다고 얘기하면서 외삼촌의 이제 사실대로 얘기했죠. 그러면서도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누가 그 외삼촌의 드라빔 가신을 그 신상을 우상을 갖고 왔든지 그러면 외삼촌이 되가져 가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잡아가라는 거죠. 가서 뭐 체벌을 하든지 뭐 보복을 하든지 알아서 하되 나는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다. 우리 집에 누구든지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은 라헬이 가져왔죠. 이렇게 야곱은 자기가 그 사실을 라헬을 이 드라비움을 갖고 온 사실을 모르면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당함 속에는 사실 무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말은 다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내가 당당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흠이 있게 마련이고 그 말이 거짓일 경우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도 지금 그런 상태이죠. 라반이 야곱이 장막에 들어가고 찾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숙소를 먼저 뒤지고 레아의 숙소를 뒤지고 두 여종의 숙소를 뒤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라헬이 갖고 왔으니까 라헬이 어디가 숨기고 있겠죠. 근데 그 라헬이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자,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앉았다고 하는 것은 낙타를 타고 약대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안장은 낙타 등에 얹어 놓고도 타고 또는 이제 그 거처를 장막을 펴고 그곳에서 이제 거처를 마련해서 이제 내려서 그것을 유숙할 때는 또 그 안장을 의자로도 쓸 수 있게 그렇게 뭐 기능을 다양하게 만든 안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타 안장 아래 자기가 안장에 앉으면서 그 밑에 드라빔을 숨겨놓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아보고 라헬이 장막에서 숙소에 뒤져봤는데도 못 찾았다는 거죠. 근데 못 찾을 수밖에 없죠. 라헬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서서 영접할 수가 없으니 아버지 화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인들이 생리를 하면서 할 때 이 발생하는 이 피를 부정하다고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거나 그것이 묻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극히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렇다고 하니까 설마 자기 딸이기도 하고 또 생리가 있어서 부정한 상태에 있기도 하니까 라헬이 앉은 그 자리를 뒤집어서 볼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참 이 묘한 그런 이 이야기의 어떤 숨은 뜻을 하나 보게 되는데 이 드라빔 그 라반의 집안의 우상인 이 드라빔이 라반은 그 드라빔이 하나의 신인 것처럼 섬기고 있지만 이 드라빔은 한낱 여인의 깔고 앉아 있는 그 의자 밑에서 아무 힘도 하지 못하고 부정한 생리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이 깔고 앉는 정도의 나무 토막 정도 되는 그 정도밖에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그런 물건 정도로 여기서는 취급된다는 것이죠.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이 드라빔이 상반되면서 이 라반이 믿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나약하고 힘이 없고 그냥 하나의 물건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지를 여기서는 은근히 비교되면서 여기서 그런 그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지만 결국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찾지 않으시더라도 그가 복줄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복을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지금 돌보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하나님과 대비가 되면서 드라빔 우상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에게 내 뒤를 급히 추적하나이까. 자, 라반이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다고 단정하고 왔는데 찾지를 못하니까 이제 야곱이 도리어 라반에게 큰 소리칩니다. 네,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내 뒤를 이렇게 추적해 왔습니까? 또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다시 말하면 내가 훔쳐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급히 나를 추적해서 꼭 도둑처럼 그렇게 취급합니까? 이런 얘기죠.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했었어. 여기 보면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라고 나오는데 아마 내 형제라고 할 때는 라헬의 형제, 그러니까 처남지간이죠, 처남. 네, 처남들이 아마 있는 것 같고요. 외삼촌의 형제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 그 장인뻘이잖아요. 그 장인의 형제 이렇게 정도 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그 아들들도 다 데리고 왔고 그 친척들 다 데리고 왔다는 거죠. 자기의 형제도 다 데리고 와서 지금 보복을 하겠다고 데려왔는 건데요. 그래 이제 지금 우습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용소들이 낙태되지 아니하고, 자, 20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봤다는 겁니다. 14년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봤고 6년 동안은 자기의 품삯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기가 돌봤던 암양들이나 염소들이 임신을 했다가 이 유산이 되는 경우도 한 번도 없었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혹 가다가 양을 잡아 먹는다든지 불가피하게 뭐 먹어야 될 일도 생길 수 있고, 또는 빼내 가지고 순양은 사실은 암양에 비해서는 좀 가치가 떨어지는 가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취할 수도 있는 그런 가축이기도 해서 뭐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물려 찢긴 것은 그 맹수들에게 지키고 있다가 혹시라도 들에서 맹수들에게 물려 죽거나 또는 손상이 가면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러니까 물려 다치거나 죽은 가축이 있으면 내가 외삼촌에게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물어냈다는 것이고, 또 낮에 도둑을 맞았든 밤에 도둑을 맞았으면은 사실 도둑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은 꼭 그것을 자기에게 물어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 동안 열심히 섬겼다고 자기가 한탄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 자기가 이렇게 일들을 자기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풀려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 분명히 야곱은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정말 우리가 흔히 설교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람이 약삭빠르고 악하고 교활한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야곱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야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단지 그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면서 장자의 어떤 그런 권한을 형에게 달라고 그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해서 마치 그것을 뺏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몰아간다는 것은 되게 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말씀 드린 적도 있죠. 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 엄마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 있다가 대신 받도록 가르쳐서 야곱이 대신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야곱은 거절하죠. 그렇게 하다가 자기는 복을 받으러 갔는데 아버지에게 들켜서 오히려 저주만 받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자기는 거절합니다. 근데 리브가가 그 저주를 내가 다 받을게 이렇게 꼬드겨서 야곱이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그런 방법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그 일을 생각하고 도만 사람이 리브가였거든요. 그 엄마의 말을 따르고 했다가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있는 동안에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성실하게 그 라반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꾀도 부리지 않고 일을 한 그런 모습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이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야곱에 대한 좀 우리가 선입관을 버리고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보면 정말 야곱은 우리의 평범한 사람이면서도 성실하고 자기의 일을 꾸준히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고, 그가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런 굉장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라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이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아내를 취하고 그 아들들을 낳아서 또 손자를 낳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죠. 야곱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얻은 그 딸들과 그 손자, 그 자녀들조차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해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 내가 내게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합니다. 그렇지만 다 너에게 줄 것이고 해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증거를 삼아서 화친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고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서로 이제 먹으면서 이제 화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 무더기를 세우는 것을 여갈사하두라라고 이름을 라반은 그렇게 불렀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갈사두다라고 하는 용어는 아람어에서 아람어로 돌무더기 이런 뜻이고, 야곱이 말한 갈르엣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돌무더기, 똑같은 뜻이지만 라반은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람어로 이름을 붙였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은 갈르엣 돌무더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또는 또 미스바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이 미스바라는 뜻은 지켜본다, 파수되다, 뭐 이렇게 높이 솟은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갈르엣, 미스바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내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 사이 정인이 되시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라반이 이 야곱에게 그 딸들 외에 다른 딸을 학대하거나 박해하거나 딸들 외에 또 다른 아내들 맞이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이제 그 화치를 맺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증거되는 이 무더기와 돌 기둥을 증거를 삼아서 넘어가지도 말고 서로 넘어오지도 말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사실 나홀의 하나님은 성경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은 우리가 압니다. 근데 나홀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그냥 이 분위기상 그렇게 집어넣은지는 모르지만 나홀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지금 이렇게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면 라반이 이렇게 맹세했고 야곱도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야곱이 또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상당히 긴 본문이죠. 설명도 제가 좀 많이 했고요. 좀 길지만 이 이야기는 대단히 또 중요한 이야기고 신앙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또 다음 본문도 그런 본문에 속하는데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면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또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것인가, 또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